어, 2021년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은 1인 가구들 많죠. 뭐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1인 가구겠죠. 1인 가구들이 참 많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총 전체 가구 수의 40%가 된대요.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1인 가구가 젊은 분들만 생각하는데 뭐 연세 드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전에 학교에 맨 처음 새 학기가 돼서 들어가면 가족 관계를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대부분 가족들이 몇인 가구냐면 4인 가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4인 가구가 제가 학창 시절, 학생 때는 뭐 20년, 30년 전이었는데 대부분이었던 4인 가구가 지금은 전체 대한민국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그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서 독특한 문화적인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공동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독특한 문화가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서 점점 변하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부터 우리가 공동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죠. 바로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가장 작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이게 확대되어 국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세계화라는 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 공동체성과 이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은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아내와 남편도 내가 좋아하는 언니와 누나도 오빠와 동생도 그 사이에는 분명하게 갈등의 요소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대응하고요. 뭐 좋은 방법을 가져다 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학교를 참여하는 사람들의 맨 처음의 마음은 아내한테 미안하고 자녀한테 미안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는 저 때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때는 정말 눈물 콧물 쏟고 마음에 정말 열어서 정말 아내한테 잘해줘야겠지 하면서 되돌아가는 차에서 다시 싸우는 모습. 우리는 아내는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요. 그게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갈등이 유발되니까 우리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있지만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터득한다면은 이 갈등의 사회에서 화합의 사회로 변화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다 인정하고 양보하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무조건 뭐라고 하죠? 법대로 해. 법대로 해봐 라고 합니다. 경찰들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송 사건이 형사 사건보다 월등하게 많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변호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일자리가 생기는 이유는 법대로 하라는 그 이야기 때문이죠. 갈등이 서로 양보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 법대로 하고 소송하는 고발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법 위에 있는 게 바로 도덕이 있고 또한 관습이 있고 또한 윤리가 있습니다. 이 윤리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윤리보다도 도덕보다도 법이 더 우선시되는 것. 이것은 우리 사회에 주는 분명한 경각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 법보다 윤리보다 도덕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뭐냐면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이것이 바로 신명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가지의 계명으로 출발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있는데 그게 총 몇 개냐면은 613개예요. 613개의 율법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개. 여러분 이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 말 것, 매일매일 1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365개라고 합니다. 또한 반면에 이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248개예요. 이 율법의 중심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불순종하고 악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2022년 함께 걷는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주보에 맨 앞에 써져 있는 게 그냥 목사님이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주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자, 여기 앞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은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감동을 주고 고백을 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윗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해요. 여러분 그런 적 경험하셨나요? 어느 날 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비춰지는 노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산에 갔는데 그 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그 이후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감사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요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틀려지지 않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글로 말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종교개혁 이전에는 목회자들, 신부들, 사도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느 누구나 읽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 읽고 싶고 듣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풍요로운데 듣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4가지를 살펴보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아까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해서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라와 하지 말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답형의 짧은 문장의 명령들이 있는데, 이것에서는 그냥 우리가 뭘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하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기고요. 이것을 오해하니까 서기관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니까 이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데 말할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라고 요청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고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게 뭐죠? 흠이 없고 불량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 다른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혹 성경 외에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끼워 넣으려고 해요. 좋은 글들, 좋은 사람의 삶의 습관들, 아니요. 하나님 말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뺄 이유, 더할 이유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지혜로운 자는 주신 하나님의 이 완전한 말씀을 멸시하고 훈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두 가지 방향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쫓았냐면은 표적과 기적을 쫓았어요. 쉽게 말해서 부흥, 놀라운 능력, 기적이 일어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신앙에 치중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오면 사람들이 우르르 가고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갑니다. 표적과 기적을 쫓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이라면 그리스인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철학자 헬라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지혜를 쫓기 시작하는데 그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인들,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처세술이나 또한 세상의 지혜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죠. 근데 그 지혜 관련된 책들이 나의 삶의 방향을 넓혀주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러면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능력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세상의 학문을 쫓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저 사람은 저 길로 가는데 내가 어느 길에 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말씀에서 증거하는 게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다라고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종영되었던 학교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영이 되었는데요.
보진 않았지만 그 내용들을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예전에 학교라는 드라마가 시리즈로 나왔을 때는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꿈을 쫓는 아이,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교 폭력 그런 걸 다뤘었는데 2021 학교에서 뭘 다뤘는지 아세요? 그 학교의 배경이 목공을 배우는 목공학교였어요. 저는 이것이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웹툰 작가를 하든 또한 다양한 IT 기술을 하든 또 어떠한 소설을 쓰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만족할 만한 직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지식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었어요. 죽었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길 위에서라는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젊은 제자가 선생님한테 이 저자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선생님의 사후를 잘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기분 나쁜 말이죠. 네가 나보다 먼저 살 수 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가 오래 살 것이다라는 말, 이 확실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확률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이 젊은 사람보다 먼저 돌아가실 확률은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뜻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에 대하여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불확실한 것을 쫓아간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말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가 제곱에 가속을 더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고요. 불확실성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은 이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의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것이라고 딱 확정되었어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다시는 어떠한 일을 써도 이것에서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살아오셨지만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움직여졌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인 미래의 계획, 단기적인 눈앞에 있는 계획들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때가 너무나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증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법정에서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낼 때 무엇을 통하여서 판결을 내죠?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냅니다. 이 증거를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증언하는 사람이 자신의 짐작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거짓이 밝혀졌을 때는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돼요. 짐작은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에서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식은 그 증언과 증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이 되었고 증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졌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제가 이 예화를 하기가 좀 머뭇거려지네요. 어린아이들도 요즘은 조금 돈보다는 사탕보다는 돈을 더 원할 것 같아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린아이에게 사탕과 돈 10,000원짜리를 보여줬습니다. 아이가 그럼 무엇을 고를까요? 당연히 사탕을 고를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요즘 아이들 부르면 요즘 부모님들 돌잔치에 돌잡이 하다 보면은 돈 잡아야 돼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지만은 돌 전까지 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아이가 사탕을 골랐어요.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어리석다 할 것이에요. 이 10,000원짜리 하나면 사탕을 무려 20개 이상을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에게 가치를 가르쳐 주겠죠. 사탕보다는 돈이 더 낫다라는 가치를 가르쳐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실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해야 되고요, 지혜를 찾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한번 두꺼운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운 글씨. 여호와의 교훈은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 정직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사람 없죠. 그러죠. 우리 사회는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나에게는 이 정직이라는 게 관대합니다. 대신 상대방에게는 내가 정직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하루에 몇 가지씩의 위기들이 아마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정직이라는 단어, 고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목회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하신데 그 정직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던 인간은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있어서 정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정직을 통하여, 여호와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소유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행복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 하나님이 말하시는 행복은 달라질 때 우리는 불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행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 일치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사명과 비전에 다르게 우리가 바라는 성장에만 몰두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과 나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있는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무엇을 주신다고 했죠?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쁨이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더니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와 지침들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무엇하다고요? 순결하대요. 그래서 이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냥 너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갈등하고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가 뭐냐면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무엇인가를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 선택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저의 목회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름으로 우리의 눈이 밝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림이 없고 혼란에 빠뜨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급속히 나빠지면 무엇을 찾게 되죠? 안경을 찾게 됩니다. 눈이 나빠져서 한참 동안 안경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람이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어요. 그때 첫 느낌이 어떻죠? 세상이 밝아 보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예화를 들죠. 시력이 너무 나빠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눈에 붕대를 하고 며칠 만에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적응의 시간은 걸리지만은 내가 수술 전의 눈과 지금의 보는 눈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여호와의 계명을 따른다면은 우리의 눈이 이렇게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듯이 밝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1절과 6절에서 자연 만물이, 똑같은 자연 만물이 왜 다윗에겐 다르게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랐더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류가 없고 오류가 없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맑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말씀 속에 보이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밝은 눈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또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지금 정확히 어느 선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스스로를 완벽하게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또한 듣고 따르기 원하신다면은 그 말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시게 힘쓰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성경의 통독의 모임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임재하길 원해요. 나 혼자 있는 성경,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만 성경 일독도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주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께 연락드려지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